자, 잠시 합장하시겠습니다. 네, 방송해 주십시오. 자, 사실 오늘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문을 보시면 거기에 제법실상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제법실상. 우리가 이 법화경을 하면은 이제 뭐 반야심경은 이제 공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강경은 무상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화경은 그 제법실상을 얘기했다고 아주 귀에 못이 밖에 들었습니다. 그럼 제법실상이 뭐냐는 거죠. 제법실상이. 이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화엄경을 보면은 화엄경을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화엄경을 37일 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화엄 세 개를 설했는데 거기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내가 다시 열반에 들까 하다가 여러 범찬왕들이나 제섭찬행이 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이제 법문을 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신 바를 중생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셔서 한 50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화엄경에는 이 주 내용이 뭐냐면 여기 공부방 그거 보시면 법계 연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화엄 세계가 이 우주죠. 화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서 그 우주 만유가 인연 따라 하나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법화경은 하나로 연결됐지만 이거는 제법실상을 이제 뜻하는 것인데 제법실상. 그 제법실상은 뭐냐면 모든 존재는 그 존재로서 완전하고 가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가치가 있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가치가 있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가치가 있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5장 약초육품에 보면은 왜 큰 나무, 중간 나무, 이렇게 작은 나무가 있는데 그게 비가 오면은 그냥 그 제 깜냥대로 비를 맞아가지고 그 법비죠. 법비를 맞아가지고 그 깜냥대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큰 나무가 작은 나무 보고 내가 더 좋다거나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럼 그거대로 좋고 작은 건 작은 대로 좋습니다. 대들보는 대들보대로 크게 좋고 또 쌀이문에 그 쌀이 하나가 이제 제 가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법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를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 제법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짓지 말라는 거죠. 상을.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해독보살님께서 그 금강경에 나오는 범소유상 계시호망이니 재상 비상 직전열애 이것이 이제 그 사구계 중에 금강경 사구계 중에 이제 참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뜻은 뭐냐면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없어지는 것이니 본래 형상이 아닌 것을 알면 그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직전열애.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게 된다가 바로 진실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 그걸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영원 불멸하거나 실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결국은 물거품이나 안개처럼 사라진다.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을 짓고 또 착을 붙여서 이게 안 되죠. 아니 지금 큰 아파트에 사는 게 좋지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것도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맨 밑에 깔린 저 팔식에는 큰 거 좋고 많은 게 좋다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쳐도 우리가 실천이 안 되죠. 근데 자꾸만
여기에 쫓아가지 않고 큰다 뭐 많다에 쫓아가지 않고 이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은 어느 때인가 이제 그게 우리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흰 걸 보고 검다 하고 막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면 검게 그렇게 인식을 헌답니다. 그렇듯이 자꾸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가 그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체유의법은 여, 몽, 환, 포, 영, 그 다음에 전 이렇게 6가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아요. 유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연 따라 생멸하는 걸 유의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우리 생활은 전부 유의법에 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의법은 이제 그 상대되는 얘기인데 무의법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무의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의법 속인데 그 유의법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끄달리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옛날 우리 60, 70년대보다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12대국이라고 그러고 경제대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도 다 어렵게 살고 못 살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더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죠. 더 부자가 됐는데.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로도 마찬가지고. 많이 됐는데 돈도 넘쳐나고 물자도 넘쳐나는데 더 불행하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유의법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고 지금 이제 뭐 8, 90, 뭐 1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처님 말씀이 나이 먹어가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나중에 노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 노인이 되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화경은 제법실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마지막 독경어신 43쪽이 제법실상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10가지 실상 제법 모든 제법 이 우리 경에서 법이라는 건 우주 만물에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모두 만유를 얘기하는 게 법이에요. 법이라니까 무슨 뭐 상법, 민법을 그것도 얘기하지만 모든 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돌아가는 순서, 진리가 나오는 것 그것도 법이고 비가 오는 것도 법이고 물체가 있는 것도 다 법입니다. 그 제법 실상은 이제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 진실한 면모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제법 실상은 첫째 상이 있어요. 소위 제법 하나니 여시상, 여시는 절대적으로 있는 거, 절대적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인연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여시성,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있으면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체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인이 있고, 작용이 있죠.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연이 있고, 그 다음에 과가 있고, 보가 있고, 여시, 본말, 구경 등까지 해야 돼요. 본말까지, 구경까지 하면 안 돼요. 등이 같다는 소리거든요. 등. 이 등이 무슨 뭐, 기타 무슨 등등 그 등이 아니라 이 등은 이 제법실상이 다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나?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없이 계속이 된다. 이게 여시, 본말, 구경 등입니다. 예. 요것은 일시 우리 저 법성계에서 왜 거기서 그러잖아요. 일미진중 한시방. 자꾸 잊어버립니다. 일미진중 한시방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티끌도 그 속에는 온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시방 세계가 다 들어있고 또 시방 세계에는
한 티끌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작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뭐 사람을 위시해서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전부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거 보시면은요 공이라고 이게 있어요. 공 밑에 공구방 이게 보세요. 공이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 불이 깨달으신 게 이념법 아닙니까? 그 이념법은 현상계를 유존하는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으로 생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다.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면 변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보살님들이 오시면 절에서는 보살님이에요. 신도고. 근데 집에 가면 엄마예요. 또 학교 가면 학부명이에요. 남편을 만나면 부인이에요. 이렇게 인연을 연을 만나면 자꾸 변해요. 그래서 고정불변은 자성이 없어요. 난 이렇다 하는 내 본리 성품이 없어요. 인연 따라 변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냥 그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사였다가 저녁 때 그 아수라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쌍꾼이 되고 그다음에 도둑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일체 만물은 단지 원인과 결과로서 서로 얽혀있는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무아예요. 무아이기 때문에 어때요? 공이에요.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꼭 쥐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상, 인상. 인간이 최고야. 우리가 사상에 이제 어울려 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어. 인간이 최고야. 인간은 모든 걸 지배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중생상.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는 이렇게 중생의 생각을 갖고 있고 떨쳐버리지 못해요.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이 법화경이 이제 그것을 중생상을 없애려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 나는 영원 불멸이 오래 살 것 같아. 수명에 대한 애착. 이게 수자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 네 가지 상을 없애는 것이 바로 무아예요, 무아. 그게 공에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이제 수련과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항상 중생에서 이제 머무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3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시세존이 욕중선차이하사 이설견하사되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였다. 세응불가량이라 제천급세인과 일체 중생류는 무능지 불자니라. 여러 세상의 영웅을 요량 못하여 천상이나 이 세상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중생들 부처님을 알 사람 아무도 없고 부처님의 힘이나 두려움 없음 해탈과 여러 가지 삼매들이며 그 밖에 부처님의 모든 법들을 누구도 측량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응불가량,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불가량 부처님의 뜻,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잘났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부처님의 세웅,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부처님 모신 데를 대웅전이라 그러잖아요. 웅이 이제 수컷웅자인데 대웅, 큰 수컷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수컷 중에 제일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수컷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거니까 번성시키는 겁니다. 자라는 건 어때요? 이제 땅에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건 모절, 그런데 이제 세응불가량, 그 잘났다고 하는 세상의 사람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고, 제천급세인,
그러니까 천상이나 사람의 일체 중생류, 일체 모든 중생류도 무능지 불자, 부처님의 지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편품을 설하시게 된 것이 이제 성문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부처님 제자 중에 또 연각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 12인연법을 잘 깨달아 서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그것이 열반이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다음 단계인 부처가 있다. 일승이 있다. 일승이라는 건 부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끌려고 지금 이제 서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좀 이게 속에 아함경에서 사제법을 깨달은 성분도 성불했다 그러고 열반했다 그러고 12년을 깨달은 연각도 벽지불도 성불하고 했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나요. 왜 이러시나? 그게 이제 사리부를 통해서 이제 나옵니다. 부처님의 힘이나 두려움 없음, 해탈과 여러 가지